내면의 아름다움과 삶 속의 향기, 그런 제목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 또 우리의 삶 속의 향기,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성숙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삶 속의 향기로 드러내고 또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싫어했던 부류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더 싫어하셨죠. 자, 이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통을 주셨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아주 최악의 욕과 같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무덤은 그 안에 보면은 회로 하얗게 칠해져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율법책을 늘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었죠. 율법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물을 새로 가죠. 붓을 새로 빱니다. 그래서 빨아서 이제 그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성경 한자 한자를 기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아, 이 독사와 같이 혀에 독이 있는 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 즉 내면 세계의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그러나 보이는 삶의 향기, 이 성숙한 삶,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그 영적인 아름다운 삶들이 밖으로 잘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은 자,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귀한 명조입니다. 결국 삶의 향기가 성숙한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과 이 삶 속의 향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1절에 보니까 포도주 얘기 나오고 독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말아라.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뭘까요?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든지 거룩한 것에 취하든지 돈에 취하든지 쾌락에 취하든지 스포츠에 취하든지 권력에 취하든지 게임, 도박, 마약에 취하든지 다 취하고 사는 거예요. 안 취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에 취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뭐에 미쳐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것에 미쳐야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동케 한다. 세상을 미치게 하는 놈들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면 거룩한 것에 취해서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내면적의 아름다움과 삶 속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거룩한 성령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내면색의 아름다움과 삶 속의 향기는 어떻게 이게 되어질까?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요. 분노. 화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분노를 내셨죠. 거룩한 게 타락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파는 거 막 이런 거 다 뒤집어 부시고 막 그렇게 화를 내셨죠. 이 거룩한 분노죠. 자, 오늘 잠언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 이 진노가 뭘까? 우리말 성경에는 왕이 분노 그랬습니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 분노한다는 거죠.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 윗사람을 분노하게 화나게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분노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까요? 깊은 인간 이해입니다. 깊은 인간 이해. 그리고 깊은 인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내가 그런 마음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네.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심, 이 공감을 키우면서 동시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죠.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야 내면 세계가 아름답고 삶 속에는 빛이 나고 향기가 되는 것이다. 분노를 잘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참 중요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충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내게 이야기할 때 충고잖아. 그리고 조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 20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또 여러분 6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략, 그랬습니다. 모략이 뭘까? 이 모략이라는 것이 바로 충고와 조언을 의미합니다. 충고와 조언.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성숙하니까. 수용력이 크지 못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인간 이해를 깊게 폭넓게 하지를 못해죠. 그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잠언 그럴 때 이 잠자가 무슨 자일까? 예? 무슨 잠자일 것 같아? 이 잠이 바로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양말 같은 거 뭐, 이렇게 깁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 잠자예요. 언자가 말씀 언자라니까 이 잠언이라는 뜻이 뭘까? 바늘로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 잠언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콕콕 바늘로 찌를까? 잠언이에요. 이 잠언을 보면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이거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내면색의 아름다움과 내면색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정말 지혜로운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내면색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내 모든 허물과 부족함들을 꼭꼭 집어주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향기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귀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귀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의 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귀와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2절을 볼까요?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다 보고 하세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제멋대로 저울질하고 제멋대로 무게를 달고 막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와 눈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 이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많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자,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누굴까? 바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와 눈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의 후손이 의인이고 그의 후손이 다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삶 속에 향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특별히 잠언 같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바늘로 찌르듯이 내게 콕콕 찔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귀와 눈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성경 말씀을 하는데 꼭 저를 전부 다 알고 하시는 소리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종종 만나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 지혜가 뭘까? 성실입니다. 성실의 지혜죠. 이 잠언이 계속해서 성실에 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실. 자, 잠언 1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잠언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한 종류가 누굴까?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 또 한 분은 부자지만 입술이 패역한 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부자예요. 근데 입으로 거짓말을 잘해요. 지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 예, 누가 되어야 되냐?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가 되라. 하는 거죠. 자,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가치죠.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실의 방해물이 뭘까요?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꾸준히 못하게 만드는 게 조급증이에요. 자, 정직한 것과 성실한 것은 같습니다. 정직과 성실 같은 거예요. 잠언 19장 5절, 잠언 19장 9절에 보니까 사기치지 않는 것이 성실이래요. 사기치지 않는 게 성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면 속의 아름다움, 삶 속의 향기, 이런 삶들을 우리가 잘 이제 갖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지혜의 삶들을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걸 빚으소.
이제는 내면적의 아름다움과 또 삶의 복된 향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에도 늘 성실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에 가는 그 길 위에 늘 언제나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